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65일차입니다. 고난 속에서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욥기 12장에서 14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욥은 왜 그 고난을 당한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그 이유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를 때 그 고난은 너무나도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그 가운데 그의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네가 죄를 지었으니, 네 자식이 죄를 지었으니 네가 그렇게 벌을 받는 것이다. 너는 이유를 대지 마라. 변명하지 마라. 너는 죄인이다. 그렇게 정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전에 욥이 복을 많이 받았을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복을 받는 거야. 그렇게 친구들처럼 인과응보의 원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아도 고난은 오는구나. 그 과정에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롭더라도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더라도 우리에게는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으로 하나님 또 다른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욥의 고난을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력을,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욥의 그 고난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고난에 대해서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우리는 이 욥기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새 친구 있잖아요. 새 친구가 새 라운드를 돌아가면서 욥에 대해서 이제 공격하는 말을 하는데요. 오늘 이 욥은 이 새 친구에 대한 이제 세 장에 걸쳐서 답변을 하게 되고요. 이 첫 번째 라운드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마치 욥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적군이 와서 치고 또 치고 가는 것처럼 계속 공격을 해댑니다. 자, 우리는 이 세 친구에 대한 오늘 욥의 이제 답변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데 우리 이 세 친구의 이 요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엘리바스는 연장자로서 나는 많은 경험을 했다. 그리고 나는 신비한 어떤 경험들을 했는데 사람에게 악이 있으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의 머리가 쭈뼛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 빌닷은 위로 조상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조상 때부터 그 지혜, 그 전통으로 내가 말을 하는데 인과응보라는 것이 있다. 네가 원인을 제공했다. 네가 죄를 지었다. 네 자식들이 죄를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보응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 소발이 와서 이렇게 합니다. 너는 지금 네가 하는 말은 다 변명이다. 그리고 너는 말이 너무 많다. 자, 이렇게 이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욥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 인과응보라는 것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나도 노력해 봤다. 그런데 나도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의롭게 사는 자도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나는 이번에 절실하게 이제 깨닫게 되었다. 그것을 이제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면, 고난을 당하면서 이제 느끼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이 있잖아요. 그것이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는 욥기 12장을 펴셔서 새 친구들에 대한 욥의 이제 답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선악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 선악과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선악과 이전에는 그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다시 생각해 보면, 자, 이 하와에게 이 사탄이 따먹을 때, 네가 만약에 그것을 따먹으면 너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네가 네 눈이 밝아진다. 네가 선악을 알게 되어 결국 뭐냐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뭐가 되냐면 사탄도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서 타락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결국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기준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이 선이라 그러면 선인 거예요. 그런데 이 따먹고 난 이 인류는, 사람은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사람들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만약에 어떤 신비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이제 은사들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면 자, 이것이 기준인 거예요. 자, 신비한 은사, 신비한 경험, 환상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을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표현으로도 할 수 있죠.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항상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확증을 받고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함부로 이렇게 사람들하고 나눌 때는 이제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내게서 나왔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왔는지, 우리는 이게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나는 많이 들었어. 조상 때부터. 그리고 책을 많이 봤어. 자, 이것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도 되게 조심해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내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은 항상 무엇이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욥의 이 세 친구의 말도 뭐냐 하면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엘리바스도 자기의 신비한 경험, 그것이 자기가 기준이고, 자, 빌닷도 마찬가지고 소발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욥에게 잣대를 갖다 대면서 너는 죄인이야, 악인이야. 자, 그래서 벌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2장 1절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자, 너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너희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네. 그러면 너희가 죽으면 그 지혜도 죽겠다. 너희가 다 아니까. 자, 이런 말입니다. 3절.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자, 나도 너희처럼 인과응보의 법칙 다 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 나도 다 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4절.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나는 내 나름대로 의롭고 온전하게 살도록 나는 노력했어. 자, 하나님의 평가가 1장에 나왔잖아요. 자, 욥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5절 보시면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자, 평안한 자는 지금 누구입니까? 세 친구입니다. 세 친구는 여러분들 이런 욥과 같은 재앙을 당해보지 않았죠. 하루아침에 자식 다 죽었어요. 재산 다 잃었어요. 와이프 떠나갔어요. 그리고 자기는 머리부터 정수리까지 흙 범벅, 구더기 범벅이 되었어요. 이런 재앙을 당해보지 않았죠. 자, 이 친구들은 이 욥의 고난을 당하는 고난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지금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멸시한다는 것이죠. 멸시한다는 것이죠. 재앙에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자,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7절 보시면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자, 땅에게 말해보라.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짐승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이 피조물도 뿌린 대로 거둔다. 이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다 아는 것처럼 내게 말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13절 보시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자, 선과 악의 기준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혜와 권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모든 것이 나온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자, 14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을 벌거벗겨 끌고 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자, 이런 모사는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재판장, 왕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자, 여러분들 리더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한 민족, 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시고, 자, 패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23절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권을 인간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3장에 오시면 자, 친구들의 이 독단적인 말을 욥은 이제 비난합니다. 자, 나도 또 다 알고 있다. 아까 12장에서 이야기했는데 또 이야기합니다. 13장 1절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나는 이제 너희들과 이제 더 이상 말 못하겠어. 하나님과 변론하겠어. 하나님과 말하겠어. 자, 14절 보시면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는 나에 대해서 모르잖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했는지 모르잖아. 그런데 다 아는 것처럼 거짓말을 지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냐? 너희의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하나도 쓸모없는 말이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돌팔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7절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자, 이것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구나. 자, 너희는 하나님 아니야.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너희 말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속이는 것이다. 그것은 교만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10절 보시면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이것은 너희가 너희 스스로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책망하신다. 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지 말아라. 자,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자, 재는 불타다 남은 것이 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불을 내지 못하죠. 재는 그러니까 아무런 효력을 내지 못하는 그런 쓸모없는 속담이고 너희가 방황하는 것은 토성. 자, 이 토성이라는 것은 흙으로 지어진 이제 힘없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적들이 와서 공격을 했을 때 후루루 다 무너지는 토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그러니 제발 부탁한다.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버려둬라. 그 말입니다. 무슨 일이 닥치든지 그냥 내가 당하겠다.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내가 나한테 손해나는 그런 일을 하겠느냐. 그러니 나를 버려두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그는 이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쩌면 죽음으로 인도하실지 모르겠다. 그 죽음 앞에서 내가 말을 하는데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내가 죽음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죽음 앞에서도 나의 결백을 하나님 앞에 나는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16절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나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두고 나는 결백하다. 이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욥의 기도가 되는데요. 너희들과 정말 말을 할 수가 없다. 너희들과는 답이 없다. 내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정말 토로하며 나는 기도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그 욥의 어떤 결백을 이야기합니다. 20절 보시면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하나님, 저는 이미 죽을 것과 같은 이제 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이제 힘들게 하십니까? 그 섭섭한 마음을 계속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자, 지금 결백을 주장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도 죄가 있음을 나도 압니다. 이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23절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없어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불이 자기예요. 마른 풀 같은 저를 뒤쫓으십니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착고라는 것은 죄수의 발목에 딱 차고 자물쇠를 딱 끼워놓는 것을 착고라고 합니다.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하나님, 저는 마지막 절 보시면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불쌍한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앞에서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14절 보시면 14장에 오시면 자,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연약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에서는 이 인생이 풀과 같다, 꽃과 같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욥도 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 보시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러면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하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3절 보시면 이와 같은 이렇게 연약한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하나님 그것을 생각하시고 이 연약한 이 자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6절 보시면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품꾼이 자기 일을 마치고 나면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홀로 가서 혼자 가서 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품꾼의 신같이 나를 그냥 홀로 있게 두시옵소서.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7절 보시면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찢길지라도 다시 um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um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자,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나무는 뿌리만 있으면 그게 찢길지라도 새로 um이 나고 연한 가지가 끊어지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죽으면은 소멸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 그 말입니다. 13절 보시면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수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지옥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지옥 말고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세상과 분리된 곳, 이 세상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곳을 또 스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욥이 말하는 것은 지옥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곳에 하나님 나를 주께서 숨겨주시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당신의 구원을 바라보며 제가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과응보를 넘어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인과응보로 우리에게 절대로 이제 우리를 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자 기다리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자 그런 고백입니다. 17절,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현실로 또 돌아옵니다. 또 돌아와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 것이죠.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타기 띠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자 기다리겠다고 해놔놓고 주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20절,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그 아들이 죽고 나면은 이제 존귀하게 되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제가 이거를 들으니까 저희 옛날에 그 이문세라는 가수가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어떤 떠나간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이제 나를 찾더라도 나는 이제 기억을 못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 사람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비가 내려와 눈물이 흘러도 사랑이 지나가면, 그런 이제 예전한 노래가 있었는데, 하나님 이제 제 인생이 지나가면, 제가 죽고 나면 제 자식이 아무리 존귀하게 되어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저는 현실로 돌아와서 22절,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어떤 육체의 아픔과 영혼의 어떤 고통스러움을, 눈물을 하나님께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더라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더라도 그 앞에서 있으면 돼요. 자, 그것이 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죽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가 그 고통을 더는 길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끝을 하나님께 맡기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끝, 우리의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죠.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자, 여러분들,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천사도, 세상의 어떤 이 사탄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끊어 놓을 수 없습니다. 자, 그것을 꼭 생각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 우리의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꼭 끌어서 이렇게 품어 안아주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며 그 품에 안겨서 우리의 아픔의 순간에 눈물을 흘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은 그 죽음을 앞두고 내가 죽을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의롭게 살기로 주님 저는 애를 다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백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께서 다시 살려줄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현실로 돌아와서 또 아픔을, 그 영혼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지만 그 욥의 연약함을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풀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불쌍한 인생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께서 생명을 놓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그의 생명에 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생명이 주께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죽음과 같은 우리의 삶입니까? 하나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죽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명을 말씀 안에 놓는 우리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어떤 순간에도 말씀 꼭 붙잡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함부로 정죄하지 말게 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되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사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를 반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